네, 우리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인데요. 삶의 방향이 소속을 나타낸다. 우리 삶의 방향이 소속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 나를 설명하는 힘, 나를 설명하는 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또 전하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가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그만큼 나를 타인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뭐 신앙인이 아니고요. 기업의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개념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의 상품 가치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나를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도 제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자인 하면 누군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림 하면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타 하면 우리 교회에선 김홍일 집사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뭐 건반 하면 김나연 집사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걸 참 잘하지, 그 사람이면 그 이미지와 너무 어울려,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라고 말한다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모호하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걸 우리 이 책에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떠올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설명하는 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라면 저 사람 같은 삶이지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설명하는 힘,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만 불평하죠. 그런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진짜라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이해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이해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해 주든 이해해 주지 않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이해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이해도 받지 못한 분이시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잖아.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이런 일을 행했는가?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래.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메시아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재미있게도 두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첫째, 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사람이냐, 둘째,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냐. 그 두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가 누구이고 나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여기로 왔다는 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 분인지 설명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 하늘을 향해 가시는 분이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설명한다면 똑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인 나를 설명하는 힘,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책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고 하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7장 27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자란 코 올리게 꼬마가 나중에 크면 네가 걔였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 동네 꼬마 아니야? 나사렛 동네 그 꼬마잖아. 엄마 그 마리아잖아. 아빠 그 요셉이잖아. 목수. 그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지. 코 올리게 때부터 아빠 목수하면 나무 날라주고 그랬던 그 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메시아라고? 그 애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방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자막을 못 띄워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말한 첫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말해주는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얼만큼 벌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분이 누구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전제 군주였는데 하루는 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 군대에 저도 이주헌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랄 때는 저랑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좀 커서 가끔 우리가 이 인터넷에 자기 이름을 쳐보잖아요. 제가 이주헌이라고 치면 제법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축구 평론가 이주헌 씨도 있고요, 중고차 파는 목사님 이주헌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이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기분도 묘하고요. 근데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 똑같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도 철수, 영희, 영수 이런 이름이 흔한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은 너무나 용맹스럽고 영웅이었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나폴레옹의 부대 안에 있는 나폴레옹은 너무나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엔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재밌는 이야기처럼 야 똑같은 나폴레옹인데 저 나폴레옹은 겁쟁이래 라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떠돌다가 나중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진짜 나폴레옹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겁쟁이 나폴레옹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나폴레옹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내가 아는 나폴레옹은 겁쟁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맞는 것이 아닐까? 나폴레옹도 자기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이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라고, 어깨를 펴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겁이 나냐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것으로 힘을 내고 또 우리가 든든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편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였는데 그렇다면 자기 편을 다른 곳에 보낸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속한 자셨는데 이 땅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는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메시아는 저 하늘의 왕이시니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닐까,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닐까,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를 승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겠지, 그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고 왕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도 왕관 하나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 오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이지만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편안함, 보기에 폼나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뻐기는 것, 내가 누리는 편안함, 이 세상의 정욕, 보기에 폼나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뻐기는 것,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냐, 세상이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건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해, 죽기 위해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똑같이 갖기 위해 안달복달하고, 사람들이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움켜쥐기 위해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사람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한 짓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걸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되게 재미있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 믿는 예배 때 들었던 강의가 아니라 제가 상담을 전공할 때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는 건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뭐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설탕을 조금만 넣으라고 하면 조금만 넣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아내가 소금을 더 넣으라고 하면 알겠다고 내가 소금을 더 넣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하는 거, 그게 내가 죽는 거다. 이 예를 드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쉬운 일인데 그게 어려운 일이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저도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이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맞다고 우기거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언젠가부터 해탈해.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아내가 맞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살아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부터요, 운전대를 잡고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팔딱팔딱 뛰는 내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근데 이 땅이 목적지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목적지가 따로 있어.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나는 위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으로 내려오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가 하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영광받을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말이죠. 하늘에 오르사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왕관을 머리에 쓰셨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려온 거고, 사명을 이뤘다면 영광은 그곳에 가서 받는다고, 그곳으로 가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은 22절과 23절로 이어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교회도 그분을 머리로 몸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다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영광은 하늘에서 받기 위해 나는 하늘로 간다,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나를 머리로 한 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이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얻기 위하고 내 이름을 드높이려 하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건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가득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배부른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충만을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우리가 알기 쉬운 개념으로 바꿔서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충만,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지 않으면요, 제가 아내랑 저는 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코스트코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근데 코스트코 가면 밥을 안 먹고 가잖아요. 배를 안 채우고 가면 그야말로 시식 코너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만두면 만두, 떡볶이면 떡볶이, 음료수면 음료수, 저녁을 거기서 다 먹고 와요. 그러면 사지 않아야 될 것도 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카트 안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배고플 때 가면 평소에 사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사요. 내가 허기지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아내랑 언제부턴가 우리 밥을 먹고 가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밥을 먹고 가면 이 든든해지니까 엉뚱한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요, 카트를 들고 세상에서 엉뚱한 걸 주워 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땅에 떨어진 지지를 먹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그거 지지야, 지지. 근데 우리가 배가 안 부르니까 엉뚱한 거를 배를 채우려고 눈이 벌게서 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배부른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로 배가 부른 곳이어야 돼요. 예수로 배가 불러야 돼요. 은혜가 예수로 배가 안 부르니까 엉뚱한 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요, 목사가 엄한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망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로 배부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새 번역이 나와 있나요? 한번 새 번역인가요, 집사님? 네, 그럼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유산, 예수 안에서 받을 유산은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가 얼마나 될까? 혹은 딴 사람한테 개로 맡겼다가 개가 막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근데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받기 위해 우린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고 하늘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 우리의 유산이 잘 간직되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 아닙니까? 하늘에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보통 대학원을 마치면 전임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그때 목사가 아니죠. 이제 전도사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는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다 사명 따라 부르심 받은 이몸 막 이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존경을 받고 싶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영광을 받고 싶거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는 포기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포기하든지 여러분의 안락함을 포기하든지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존경받기를, 영광받기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목사로서 존경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싶거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가 어찌 목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영광까지 구하고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그건 도둑놈심보죠. 저 하늘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유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열등감과 주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만 그럴 뿐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설명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 간다는 건 우리가 받을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걸 내 몸으로, 삶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저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배포가 있다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보려고, 내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가 누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많은 노래를 찬양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가는 분이지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들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그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광야로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무슨 교회를 시작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모두가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말자,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자. 이것을 제 영혼 가운데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는 내가 멈춰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존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소망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영광을 어디에서 누리려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설명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위로 내려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지기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누릴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람들이 붙잡고 얻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그 세상의 질문 앞에 누구누구 엄마, 그 사람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람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여러분을 떠올리고 목사? 그 사람이면 진짜 목사지, 가짜 아니야, 사짜 아니야, 구라 아니야, 그 사람이면 진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